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7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메뉴에 보세요. 7장의 주제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이 됐을 때는 역시나 이때는 다시 갈라지게 돼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역시나 이 지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제 이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제 두 유형으로 나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7장의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보호받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인 거고, 반면에 이제 대환란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환란 때 이방인 성도들이죠. 자, 그들이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7장 9절부터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 두 유형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점을 우린 여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세요. 거기 계시록 7장은 이전 6장에서의 연속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이걸 다 연대순으로 전부 다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의 끝부분은 분명 6째 봉인을 설명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7장은 6째 봉인 이후에 있을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장 12절에서 6번째 봉인을 보지만 7번째 봉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7봉인이니까. 근데 7째 봉인은 언제 나타나냐면 8장 1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6장 12절부터 8장 1절 사이에 그 공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장을 6장 그 6째 봉인 다음에 있을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봉인은 봉인대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6장 12절에 6째 봉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8장 1절에 7째 봉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낀 7장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낀 7장. 자,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제 다음에 10장도 배우겠지만 7장과 10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삽입장.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배열됐다기보다는 이 7장과 10장은 각각 7봉인과 7나팔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일들은 환란 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뭐 봉인대로 봐서 6째 봉인이 환란 끝이라고 했잖아요. 환란 끝나고 14만 4천 명이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은 환란 이 7년의 기간 안에서 어느 시점에 있을 일을 여기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한 장을 할애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은 6장 뒤이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환란 중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7장에서는 주로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어둡다 그래가지고 환란 때는 그냥 지상에 사는 사람 다 끝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말 대환란 때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순교당하는 거 봤잖아요. 대다수가 순교를 당하겠지만 또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또 그 중간에 이렇게 휴거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 점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도 분명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부터 3절을 보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거기 인장 잘 표시해 두세요.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거기도 잘 표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종들이라고 합니다. 종들이 그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일단 그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구체적으로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1절에 나온 표현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모퉁이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하나. 마치 약간 좀 평평한 어떤 네모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지구가 마치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한 네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된 그 문구의 성격을 모르고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야 봐라, 땅에 모퉁이가 있다 그러지 않냐? 네 모퉁이. 그러니까 평평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의 네 가지 기본적인 방향,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라고 했을 때 사방이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방향을 다 일컫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문법을 보면 문법적인 법칙에 따른 표현이 있지만 때로는 관용적인 표현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문법적인 의미로는 전달이 안 돼도 뭐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도 일종의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관용적인 언어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죠. 배교한 학자들,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네 모퉁이를 가진 평평한 지구를 언급할 만큼 어리석은 미신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비난하려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이 어리석은데 성경을 갖고 딴지를 걸어요. 야, 성경 이런 표현이 뭐냐 이거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과학자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해요? 둥글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데 말이 되냐? 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히브리인들의 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매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잘 배웠다는 지성인들, 학자들이 뭐라고 짓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주눅 들거나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보죠.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뭐 평평론이니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그렇죠? 자,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 보세요. 자, 이건 예수님이 이제 재림 직전에 했을 휴거를 언급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거기 34절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이란 말이 나오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래요. 근데 두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거죠. 자, 분명히 휴거라는 이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밤이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맷돌 가는 시간에 들림받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들에 있다고 하죠. 들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또 어때요? 한 사람이 들림 받죠. 휴거라는 이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보니까 어때요?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낮이고 뭐 어디는 오전이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이 과학적 진리를 여기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항해를 시작하기 이미 훨씬 전에 세상이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항상 과학보다 1500년, 2000년 이상 앞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거기 이사야 제가 40장 22절에 표기해놨죠. 어떤 지구라고 성경이 나와요? 원형의 지구라고 나오잖아요. 원형.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원형의 지구란 말이 딱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 성경은 과학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에 네 모퉁이란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성경은 지구를 평평하다 가르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3번 보시죠.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미 해병대를 모집하는 이 전단 문구에서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미 해병은 세계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이게 영어로 i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예요. 땅에 네 모퉁이, 코너가 모퉁이 아니에요. 이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예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땅의 네 모퉁이는 성경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건 뭐예요? 일반 미국 해군 쪽에서도 다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성경이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진단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기록이 되었지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 용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문 용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보시죠. 자,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왜 7장이 6장 다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6장의 6번째 봉인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의 현상들이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렇죠? 해가 뭐 피로 변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산과 섬이 막 옮겨졌다 그랬죠, 그렇죠? 예.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인장으로 표시되는 사건은 적어도 6째 봉인 이전에 있는 일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봤을 때 계시록 7장은 6장 뒤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삽입장이다. 이게 환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메뉴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이마박에 인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14만 4천 명이 우기면 안 되고 정말 이마에 인장이 있냐 이거 여기에. 예. 여기 없으면 14만 4천 명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천사가 가져와서 표시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성경은 이들을 분명히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성경이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표를 준다 이거예요. 인장으로 표를 주는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단언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9장 보세요. 거기 9장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구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어디에요? 이마에 표를 하라 이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이 14만 4천 명도 인장이 어디에 표시돼요? 이마에 표시가 되죠. 자, 분명히 14만 4천 명이 받는 표식인 인장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보면은 우상숭배나 악한 죄악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받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짓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짓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탄식하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여자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여러분 지금 이것만 봐도 굉장히 잔혹하다는 거 알겠죠? 자,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보호받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래요? 접근하지 말라.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건 정반대예요. 여기에 표는 뭐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났을 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살육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 7장에도 여기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환란 때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거죠. 보호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스겔 9장에서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이방인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계시록 7장에 이마에다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이 사람들도 바로 어느 민족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점을 성경이 성경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다 이제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2번 보시죠. 자, 바로 이 말씀은 환란 기간에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사람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9장이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보호받는 사람들이 인장을 받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럼 그들의 이마에 인장을 받을 때 그 인장에는 무슨 표시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지금 인장에 무슨 글씨가 되어 있는지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거기 이제 괄호 2번에 보면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 있다고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나오죠. 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그들은 적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대환란 때 죄인들과 싹 구별되는 거죠, 이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르잖아요. 여기랑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민족적인 아들로 삼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민족이 여기에 자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표는 무엇이라고요?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표란 사실이죠. 그래서 옆에 그 그림도 너무나 표시를 잘 해놨죠. 인장으로 표시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구제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얼마나 진짜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간악한 일들이 행해지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남아있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아까 에스겔 9장에 나온 것처럼 그 가증한 짓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철저하게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겠죠. 대환란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가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유대인 복음 전파자들에게 붙여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14만 4천 명이 왜 있는 거냐? 바로 환란 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증거를 바로 이들이 제시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시죠. 이 인장이 표시된 후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7 나팔을 통한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9장 5절 7절에서도 살육과 뭐가 행해집니까?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죠. 어때요?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죠. 네. 결국 에스겔 9장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는 여기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용례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자기 식대로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14만 4천 명은 이방인들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7장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정체가 뭔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 그래요. 이거는 단순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일일이 각 지파가 나오잖아요.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문구라도 반복해서 기록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지파가 1만 2천 명, 그래서 총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 교환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의 정체를 명백하게 알려준다 이거죠.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자, 14만 4천 명을 갖고 장난을 친 부류가 바로 거기 나오는 찰스 러셀, 러더포드 판사예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자기네 파수대 집단,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도 여호와의 증인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 거리에서 파수대 세워놓고, 정작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파수대 세워놓고.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14만 4천 명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기 14만 4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다 하고 여호와의 증인 슬로건 내세우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오는 거야. 좀 그만 좀 와야 되는데 더 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늘었네요. 그러면 14만 4천 1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말합니다. 아, 가장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하늘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냐? 여기 14만 4천 명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야 될 부류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겉으로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증거가 뭐죠?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충성하면 신실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한 사람만 하늘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산다 이거죠. 예. 참 이렇게 더 이상 말하기가 싫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때요? 일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휴거되냐고 물어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할 말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열심히 신실하게 한 사람만 참여한다. 항상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안식교, 몰몬교도 스스로를 14만 4천 명의 일원으로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12제자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 해석이 어딨나요, 세상에? 그죠? 아니, 최소한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냥 차라리 그냥 무슨 여기 나온 지파들을 따지. 신천지는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 바돌로메 지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우린 좀 차별하자. 이 12제자는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이름이라고. 그죠? 예. 아주 우스꽝스러워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들 집단들 모두 특징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 행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자칭 유대인 행세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보시죠.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증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순수한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그게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이사야 43장 9절 10절에도 자, 밑줄 친구만 볼게요.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래요?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바로 윗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모든 민족들이란 말이 나와요. 즉 뭐냐면 여기에 너희라는 이 대상은 이 지상에 있는 민족들과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서 민족들 가운데서 독특한 백성이 누굽니까? 독특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서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왜 아브라함의 씨를 복줬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민족을 형성해서 그 민족을 그분의 제사장의 왕국, 그분의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존재하는 거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나의 뭐가 된대요?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자, 여기도 종이 누구냐? 야곱의 지파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유대인이란 말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야곱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종은 야곱의 지파들이네? 그럼 딱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절들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자꾸 14만 4천 명 엉뚱한 소리 하면은 바로 이걸 딱 제시해서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영적 유대인들, 뭐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지파, 뭐 그리스도인들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다. 거기에만 자격이 부여가 된다. 여러분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아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별의별 이유 갖다 대잖아요. 아, 내가 왜 14만 4천 명인지를 다 자기들만의 이유를 대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보시죠. 자, 우리가 12지파를 여기서 봤는데 벌써 딱 감이 좋으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딱 직감하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예로부터 존재한 12지파와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빠지고 뭔가 대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단지파가 빠졌는데도 12이라는 숫자가 유지가 되네? 누군가 대신 들어온 거죠. 대타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위가 들어온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빠졌나요? 에프라임 빠졌습니다. 그렇죠? 에프라임이 빠졌어요. 근데 누가 들어옵니까?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그 구체적인 연유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 이들을 대신해서 왜 이 지파가 들어오게 됐는가를 볼 거예요. 일단은. 즉 에프라임 대신에 요셉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대체가 된 건지 이제 그걸 볼 건데 보시죠. 2번 요셉 지파. 자, 요셉은 지파가 아닙니다. 요셉은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에프라임이 빠지니까 요셉이란 지파로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시죠. 괄호 1번. 자, 그럼 요셉은 왜 지파가 안 됐을까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엄연히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들로서 지파로 들어가진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직접적 아들이 아니죠.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파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창세기 48장 5절 6절 보면 이제 야곱이 말한 거예요. 너의 두 아들, 너는 요셉이겠죠?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을 따라 부르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아들들은 그대로 지파 이름으로 상징이 됐는데 왜 요셉만은 빠지고 두 아들이 대신에 들어왔냐면 바로 요셉이 뭘 얻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장자권은 이미 제가 창세기 때 다 강의했어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철을 넘봤기 때문에 첩을. 그 수치스러운 죄로 장자권이 뺏겼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차남인 시몬, 삼남인 레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 두 아들도 장자권을 소유를 못합니다. 왜냐? 이들은 잔악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역시 장자권을 못 얻어요. 왜? 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제일 적합하게 장자가 됐냐? 요셉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결국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역대기상 5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자인 요셉의 계보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왕권은 어느 지파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의 특수성을 가질 자격은 요셉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원래 장자권과 왕권까지 모두가 다 사실은 맨 처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벤이 가지고 있는 게 원래가. 그러니까 루벤이 죄만 안 졌으면요, 루벤 지파는 어마어마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다 뺏긴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교훈을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죄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 그 점을 교훈을 기억하시고 다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장자는 요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특혜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2배의 분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버지는 다른 아들에게는 하나씩 준다면 장자에게는 2개를 줘야 됩니다. 그가 힘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16, 17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각자 한 지파를 차지했다면 요셉은 몇 지파를 차지해야 돼요? 2지파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니까.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잖아요. 하나가 갑자기 요셉 완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2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의 그 2 아들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하나인데 요셉에게만은 2 아들이 지파를 차지한 거죠. 장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에프라임, 므낫세 사실상 다 요셉에게 속한 몫이죠. 자, 이 중에서 괄호 4번에 누가 더 위대하고 커질까요? 에프라임이 더 커집니다. 예.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에프라임이 차남이고.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므낫세가 장자,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이다. 근데 야곱은 임종 전에 이게 손을 엇갈립니다. 엇갈려서 딱 2인자를 할 수 있는 오른손을 에프라임 쪽으로 얹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진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라 이거죠. 바로 왜 그래요? 에프라임이 더 위대해질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야곱이 그렇게 한 거는 자기 자신과도 연관이 있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야곱은 작은 아들이었죠. 예.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죠. 그걸 기억한 거죠, 야곱은.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프라임이 더 커질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프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합니다. 예.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는 에프라임이 으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갈라질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뭐라 불러요? 남유다라고 불러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남쪽은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도 있는데도 지파를 누가 대표합니까? 유다가 대표하는 거죠. 왜냐? 거기에 왕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갑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10개 지파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지만 또 지파로는 대표로 뭘 쓰는 줄 아세요? 에프라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에프라임이라는 지파는 규모도 굉장히 커졌을 뿐더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지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에프라임의 범죄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에프라임 한 지파만 보면 안 되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프라임은 그런 상징을 가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번성하잖아요. 그 장자의 요셉인 장자의 그런 복을 뒤이어서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더 크게 이어받은 거예요? 에프라임이 더 크게 이어받은 거예요. 오히려 므낫세는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쪼개져가지고 요단 동편 가고 서편 나눠지잖아요. 예. 에프라임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그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열두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니까? 요셉이니까. 그만큼 에프라임은 상징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 괄호 5번에 보면 대환란 때는 누가 빠져요? 그럼 에프라임 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럼 에프라임이 빠졌으니까 대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체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겠어요? 요셉밖에 없겠죠. 애시당초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로부터 나왔으니까? 요셉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으로 대체됐던 요셉 지파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에프라임 지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뭘까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그들의 무슨 죄? 우상숭배 죄 때문에 이들은 이 대환란 때 보호받는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원칙에 적용이 된 거예요. 율법의 원칙을 나중에도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죄악을 극심하게 하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가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요셉으로 대체돼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3번. 어느 지파가 등장합니까? 레위 지파예요. 자, 단지파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대체를 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는 뭐예요? 12. 이 12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가 지파로서 계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이상하냐? 괄호 1번 보세요. 레위 지파는 민수기 26장에서 성막에서 섬김을 위한 13번째 지파로 성별이 됩니다. 즉 레위 지파는 뭐예요? 12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지파예요. 원래가. 그냥 별도의 구분된 지파예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레위는 역시 장자권을 잃었어요. 왜냐? 자기 형 시므온과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성읍 전체를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건 왜 복을 받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를 죄를 저질러요. 그때 모세는 산에 있었는데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죄를 져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어때요? 싹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주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그때 모세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행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비록 이렇게 12의 계수는 못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지파로 성별이 된 거예요. 그게 신명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유업이 따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12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유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업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돼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사역자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단지파가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를 채우려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보통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레위 지파가 12에 안 들어간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 제사장으로서 제사 지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항상 열애였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시대부터 대환란 때까지. 지금 교회 시대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사일,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배만, 영적 경배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는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레위 지파 구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레위 지파는 교회 시대와 언제? 대환란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언제 바뀌냐? 천년왕국 때는 바뀝니다. 왜냐? 천년왕국 때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제사 지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레위 지파가 다시 본연 일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완전하니까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냥 일반 백성의 계열에 들어가 버린 거고, 이렇게 대환란 때는
대신 보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단지파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단지파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우상 숭배를 넘어서요. 마귀의 종교인 바알 숭배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특히 마귀와 좀 연관이 있는 지파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심오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환란 때 왜 이들이 제외가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새기고 가세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12지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